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기쁨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기쁨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안전합니다. 2021년 10월 26일 6.19 온전함 기도회로 모이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3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언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욥의 친구들은 환난을 당한 욥을 위로하고 그의 회복을 위해서 찾아왔지만 그들의 말은 욥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라도 되는 양 욥을 정죄하고 훈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욥이 친구들의 그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들을 질타하면서 자신을 내버려 둘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과의 변론은 그만하고 하나님께 변론하겠다고 선언합니다. 1절과 2절에서 욥은 친구들이 자기를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들은 자신도 이미 알고 깨달은 것들임을 강조합니다. 욥은 이미 12장에서도 나도 너희만큼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너희가 한 말을 모를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친구들을 질책했습니다. 친구들은 주로 조상들로부터 전해진 전통적인 지혜에 근거해서 욥을 지적했지만 욥 자신은 전통적인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했고 깨달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더 이상 그들과 변론하지 않고 전능자 하나님께 직접 변론을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4절과 5절에서는 친구들이 마치 자기들만 지혜가 있는 것처럼 떠드는데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 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고 환자를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사가 아닌 돌팔이 의사들이라고 비난합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병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것인데 친구들은 그것보다는 욥이 왜 병에 걸렸는지들을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에 근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을 위로하고 치유해 주기보다는 자신들이 하는 말이 맞다는 것에 집중했던 친구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들이 잠잠하게 있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친구들에게 가장 지혜로운 시간이었던 때는 욥에게 찾아와 침묵으로 욥의 고통에 함께했던 처음 7일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6절부터 9절에서 욥은 하나님은 변호가 필요하지 않으신데 친구들이 하나님을 변호하려 하고 있다고 질타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친구들의 말은 실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말은
경건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을 위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보다는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0절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라는 말씀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만일 너희의 증거에 편파적인 것이 있다면 그분이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절에서 욥은 친구들의 지혜는 재와 같이 피상적이고 가볍고 하찮은 것들이며 진흙으로 쌓은 성처럼 쉽게 무너지는 것이라고 책망합니다. 욥은 그러므로 자신을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자신이 책임을 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욥은 14절부터 16절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주장을 직접 말하겠다는 생각을 철회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자신의 생명이 위험할지라도 감수하겠다는 결의를 보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어차피 자신을 죽이실 것이니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 것을 택하겠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부터 19절에서는 욥이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무죄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와도 변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려주시면 잠잠히 죽을 각오를 하고 있겠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욥은 자신이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을 보면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남을 위로하거나 도와주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정확한 지식과 아픈 사람의 상처와 마음을 이해하는 이 두 가지가 잘 밸런스가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에만 집중하다 보면 차가운 율법주의자가 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는 부분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인본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전통적인 지식과 경험에 집중하다가 보니 욥의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돌팔이 의사가 된 것입니다. 저도 이 돌팔이 의사 짓을 하다가 회개한 경험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따금 저녁에 티타임을 가집니다. 아이들을 다 재워놓고 부부끼리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나누게 됩니다. 특히 남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이야기들은 사실 부부밖에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나누는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는 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하는 일이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직업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아내의 문제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기보다는 해석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주는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는 아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기도 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아픔을 들을 때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궁리하여서 아내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어떤 때는 성경의 말씀까지 곁들여서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나 나름대로는 정말 기가 막힌 정답을 줬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그 결과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거의 대부분 끝이 좋지 않게 끝났던 것입니다. 결혼하고 15년쯤 되었던 때였습니다. 그날도 티타임 중에 아내의 어려운 마음을 들은 저는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을 때 도와주었던 경험과 성경에서 배운 지식과 인생을 통해 쌓아온 경륜을 발휘해서 아내에게 답을 멋있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기다리는 저에게 아내가 한 말은 마치 망치로 저희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하기를 내가 언제 답을 달라고 했어요? 들어달라고 했지.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내에게 필요했던 것은 정답이 아니라 아내의 아픔을 같이 공유하며 아파하고 격려와 위로를 받는 것이었다는 것을요. 사실 답은 아내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저보다 더 많이 아는 아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남편으로서 해야 하는 것은 그냥 들어주고 아내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같이 아파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15년 동안 돌팔이 의사 노릇을 하다가 결국 깨달은 것이죠. 그 이후로 아내의 고백에 대한 저희 태도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답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공감해 주고 격려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실수를 하곤 합니다. 아내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려면은 목구멍에서 꿀럭꿀럭 이렇게 올라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을 참지 못하고 내뱉어서 아내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지금도 있습니다. 아마 욥의 친구들도 7일 동안 침묵하는 동안 그들의 머릿속에 맴도는 그런 지식과 경험의 생각들, 정죄의 생각들, 그들 목구멍으로 꿀럭꿀럭 올라오는 것을 참지 못하고 입을 열어 욥을 힐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 옳은 말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맞는 말이라도 올바른 태도로 올바른 때에 하지 않을 때 그 말은 오히려 가시가 되어서 상대를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지식이 교육이나 학습을 통하여서 습득한 어떤 사물에 관한 정보와 기술을 의미한다면 지혜는 그 지식을 사용하여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의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지식은 목표지향적이고 구체적이어서 무언가를 확실하게 알고 성취하기를 원하는 인간의 욕구를 채워줍니다. 하지만 지식은 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악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는 긍정적이고 단어 자체가 선과 인간성, 타인에게 영감을 주는 영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지혜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능력이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결정을 내리고 수행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지혜가 가장 잘 나타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이요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달리 믿는 자들이 추구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과 삶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이 가장 적합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꾸지람을 듣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꾸지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통하여서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야 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그의 죄를 지적하시면서도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에게는 그의 죄를 용서하시면서도 그가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시던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는 비통해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곧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저희 모두는 이런 예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배우고 알고 또 우리의 삶에서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이 땅에 안 계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까지도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상황에 맞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지혜이고, 그 예수님의 지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이 생각나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 하나님의 지혜로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대의 아픔에 대한 답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답을 알고 계십니다. 이웃의 불행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 사람의 아픔 속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존하여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지식과 경험만 가지고 이웃의 아픔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 이웃의 사정을 저희보다 훨씬 잘 아시고 그 이웃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 의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의 경험과 지식보다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오늘 저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모든 말이 치유의 말, 격려의 말, 회복의 말이 되도록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with 코로나로 넘어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새로 정착되어가는 생활 패턴에서 나의 삶에 하나님이 더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캄보디아 심리교회 짠통 목사님 사모님이신 시앵라이 사모님이 코로나에 걸리셔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 사모님이 원로 목사이신 최동감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캄보디아 교회 훈련 통역을 맡아서 해주시는데 사모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최 목사님의 사역이 영향받지 않도록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을 가을 축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대면으로 만나는 목장 모임들의 성도 간의 교제의 기쁨이 회복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새가족들이 새로 만나는 목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안에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분들 위해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